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 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고 애절한 사람이 먼저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아픔,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 절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암으로 먼저 잃었던 C.S. 루이스, 그는요 환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확성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이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토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자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이런 자니스는요,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사실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마비가 오게 된 거죠. 한 번은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움직이고 그 나머지 9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했고요. 또 모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10%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좀 낫다가도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또 오른쪽 손목은 4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나서 영국의 잡지인 패러이드의 그 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손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이 수고했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 위에 내 손을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힘을 부여해 주셨으며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 마비된 손으로 난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했고, 또 지금은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절박하다란 뜻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매우 다급하고 절실하다. 오늘 성경에요,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네, 여러분,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혈루증, 혈루병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그냥 혼자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죠? 누가 여기서 기침 한 번만 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올까 말까, 다음 주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듯이 이 혈루병은요, 부정한 병이라서 접촉하면 안 돼요. 옷깃만 스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해지고요, 그 사람이 만진 그릇도 부정해지고요, 모든 게, 그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 와이파이 지금 하면서 지금 민숙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전에 레이기 했잖아요. 레이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레이기 15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 혈루병에 대해서요, 유출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그녀가 있는,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의 모든 만지는 것까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혈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여러분 계속 피를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쇠약해졌겠습니까? 삶에 용기가 있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녀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 안에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리라, 그분의 옷깃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라는 이 마음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요, 사실 더러운 병입니다. 남들이 접촉하기를 꺼리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깃이라도 만져볼까,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은 그 소식을 들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졸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식당 봉사나 또 이렇게 교사나 이렇게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 오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졸리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졸면 안 돼요. 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감히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섞여서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겸손한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사람을 고쳐봐라.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큰 소리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한테요 당당하게 서서 막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을 언덕으로 밀고 올라가서 언덕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하고 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힘든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면서 왜 아직도 몰라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님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비판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주님 앞에 하염없는 죄인임을 알았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진짜 비참하리만큼 겸손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요 성화를 벽화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막달라 둑인 알툼 경당이라고 그곳에 벽화로 그렸어요. 칠레의 화가인 다니엘 카리올라라는 사람이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벽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벽화입니다. 지금 저 옷깃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다 발이 있는데 한 손이 나오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저 손이 지금 이 혈루병의 여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을 비집고 그 발틈 사이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겸손한 여인의 손. 저 손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너무나도 딱딱하고 굳어 있는 손이지만 그 손이 저 옷깃에서 닿는 순간, 여러분, 저 빛이 보이세요? 멀어서 잘 안 보이세요? 보여요? 예.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5.5m짜리 이 큰 발 부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나와서요,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맛보고 나서 그녀는 정말 나 나았다고, 나 치료받았다고, 나 됐다고, 나 이제 부정하지 않다고 막 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주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요. 그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두 번째로는요, 절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절박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여러분, 그녀는요,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고 싶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이라도 대었을 때 낫게 해주실까는 그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절박한 믿음으로 나올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이요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이요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가면서 지금 예수님 밀치고 함께 부딪히고 하는 거 뻔히 보면서 지금 뭔 얘기합니까? 지금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이 아니고 능력이 나갔다니까? 누가 그 능력이 나가게 한 손을 누가 대었느냐? 라고 하며 제자들을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고, 들은 그 제자들도 또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면서 예수님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뭘 묻는 겁니까? 서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다는 게 뭔 뜻이죠?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옷을 단 게 아니고 능력이 나갔다고.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만져도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절박한 믿음이 주님의 옷깃에 스쳤을 때 그 능력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졌을 때, 직접 경험했을 때 그 능력은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아는 단순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접촉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불교처럼 알고 그냥 정성만 가지고, 무슬림처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하는 유대교처럼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직접 체험하셔야 돼. 체험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위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깊이 아는 이 가냘픈 한 여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한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안 해요? 끄지 않아요. 그 연약한 자들, 그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박한 그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은 안아주실 것이며 다시 채우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있었던 이 여인, 아마 거동하기도 매우 어려웠겠죠. 더욱이 쇠약해진 몸으로 그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헤집고 지나가기는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정말 예수님께 접근해서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았지만 사력을 다해서 갔습니다. 사력을 다해 갔어요. 그의 소망,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녀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몸과 다리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그 손을 끝까지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하는 신앙,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대충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튀지 않고 또 너무 못하지 않고 적당히 해. 여러분, 이게 다 통용돼요. 맞죠? 아이, 적당히 해. 너무 나대지 마. 세상은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도 야, 적당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해봤어. 알지?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여러분, 주님이 그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만졌던 이 여인에게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병명만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 혈루병 여인. 근데 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가까이만 해도 부정탄다고 멀리하는 그녀였지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달려갔을 때 아무리 그 안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라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좋은 말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C.S. 루이스처럼 환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평안할 때, 오히려 안전할 때,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냉랭하게 식어서 더 이상 덮여지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몸은 여기 있고 생각과 마음은 벌써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적당히 졸다가 떠나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이제는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내게 살 길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고 열정을 쏟아내서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오는 그 여인의 손처럼 나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 분 알았던 암 환자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좀 오래됐어요.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받은 집사님, 여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 이걸 멈추려면 항암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당신 좀 더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됐다고 하고 싹 정리하고 병원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속초 어디 한 곳에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월세로 좀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참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속초, 여러분 아시죠? 속초? 바닷가, 강원도 바닷가 끝자락.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이 있는데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아침에 와요. 일주일에 2번 전도 오고 주일날 3번 오는 거예요. 아니 속초는 교회가 없답니까? 아니 뭐 다른 데는 교회가 없어요? 많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마음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다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6개월을 왔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의사의 말이라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더 건강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제는 다시 서울에다가 그냥 조그만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차려서 이분이 내가 이걸로 섬기다 죽으리라 이러면서 가게를 해가지고요, 매달 나오는 이익금 있잖아요. 월세 내고 원가 내고 관리비 다 내고 나서 남은 이익금, 자기 생활비 빼고 딱 남은 이익금을 그대로 교회에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성교원금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매달 현금으로 봉투에 놓으니까 제가 알죠. 현금으로 봉투에다 그냥 매달 그렇게 2년을 하시더라고요. 2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데려가실 때 본인이 미리 안 거예요. 자기 있는 그 아파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이거를 변호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사무장 불러서 또 장로님 불러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거를 아무도 가족들 손 못 대게 하고 10억이 넘는 돈을 교회에 그대로 기부, 그대로 다 기부해서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대신 내가 죽고 나서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나 누가 와서 이거를 자기 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 교회에 다 기증한다. 10원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도장 다 찍고 그리고 나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 전 처음 봤어요. 다 자식들한테 주고 10원 한 장이라도 자기 뭔가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드린 사람은 전 처음 봤거든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 3일장 하면서 참 많이 울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뭘까?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 것 다 챙기며 사는 것,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적극적입니까?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으로 혹시나 전락했다면 오늘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 없이는 나 못 산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 정말 주님 위해서 살기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인생,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신앙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갈급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시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굳어버리고 메말라 있다면 다시 녹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를 향해 열정적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오 주님,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우리 안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갈급함이 오늘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뜨겁게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